32절에서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9장 32절부터 시작하여서 12장까지를 흔히 베드로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유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베드로 행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인공이 베드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런 사역들을 했지만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전체의 책 제목도 그렇지요. 사도들의 여러 행적을 기록하여 전하는 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도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펼치셨는지 기록하였다.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은혜들을 펼치셨는지 기록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행전, 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행전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적 역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미 베푸셨던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남으로써 이 기적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펼친 것이 아니고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기적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역시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서 고생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에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에 남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34절 보니까 말씀만으로 8년이나 고생했던 병으로부터 나아서 일어나게 합니다. 이 8년이란 횟수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횟수입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낫지 않던 그 병이 한 말씀에 한순간에 그 병이 물러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그 환자에게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보니까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베드로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베드로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베드로 뒤를 따라다니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기 때문에 같은 열매, 같은 결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귀에 들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복음에도 주인공 되시고 기적에도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결론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신앙 안에서 이 경험하게 되는 기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 그때 그 기적을 단순히 그냥 병이 나아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던 일이 안 된 것이 되어서 놀랍구나,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그 복음은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더 믿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고, 또 우리가 귀로 복음을 들을 때도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은 이런 사랑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은 귀에 들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느냐, 귀에 들리느냐, 방식만 다를 뿐이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후에도 혼자 승리와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 본인과 동일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메시지, 기적 같은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그런 승리와 영광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부터, 아무리 어떤 죄로 아무리 우리가 더러워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인생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이 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고,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번에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리는 아주 의로운 과부가, 믿음 안에서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분을 다시 되살리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을 때와 참 상황이 비슷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을 때도 그렇고, 이 다비다라는 노년의 여제자를 다시 베드로가 살릴 때도 그렇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장례식, 슬픈 장례의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슬픈 장례 예식을 생명의 기쁜 잔치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42절 그 성에, 그 요바성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또 결론입니다. 베드로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바에서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게 아니었던 것처럼, 순전히 예수님 덕분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같은 은혜는 그때 거기서만 특별하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게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동일하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바에야 사실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 승리 영광 누리리라.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누리지만 그렇게 나중에 받을 것만, 누리게 될 것만 생각하고 지금 가난하게 신앙생활 힘없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정말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생기가 사라진 신앙생활,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는 신앙생활, 황금색이 아니라 그냥 노란색에 머무는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이루시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노란색이 아니라 황금색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베드로가 아닌데 내가 하는 이런 작은 연약한 내가 하는 기도 같은 거 어떻게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럴 소용이, 그래도 소용이 없지. 이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면서 심는 가라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알곡이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한 번만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지요.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그 성경이 번역되어서 열방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대로 똑같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성경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쉽게 읽고 믿고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영광 나눠주시기에 부족하다, 아깝다, 이렇게 은혜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막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이 어둡더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문제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대로 내 기대만큼 응답을 시원하게 주시든, 아니면 하나하나 단계별로 작은 응답으로 여러 번 나눠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응답이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뭐 답답합니다, 뭐 감질납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까지 내 마음에 다 들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과정 가운데 사탄이 또 가라지같이 심어주는 그런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성급하게 실망하지 말고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증거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최후 승리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돕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치유와 이 회복의 여정은 마지막 43절 보니까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잠시 유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심신이 좀 고단하여졌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 베드로가 쉬니까 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흘러나가는 것이 잠시 멈추나 보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며 각색병자 다 고쳐주시는 중에 어느 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집에 가셔서 그날 머무셨습니다. 그날 그 삭개오 집에서 하루 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와 온 집안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쉬신다고 해서 은혜마저 흘러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드장이 시몬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마 무드장이 시몬의 집도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처럼 그 집에도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며칠 머물렀다고요? 여러 날 유했답니다. 무드장이 시몬이 베드로를 또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으면 여러 날 머물 수가 없지요. 여러 날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려고 할 때 제자 베드로 사도님 하루 더 있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또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 베드로 사도님 하루 더 머물며 기도하며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날 머물 수 있었겠지요. 그 눈 이렇게 막 흘겨보면서 저 인간은 왜 안 가나 이러면 그 여러 날 어디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특별한 오래된 병자가 병을 낫는다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특별한 기적이 없이 그저 소소하고 잔잔한 감사와 간증의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소하고 잔잔한 이런 은혜들 무시해도 됩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 같지는 않지만 은하수 같은 기적들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수의 별들을 태양은 그리기가 쉽지만 은하수의 별들을 그리기에는 그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 조그만 점점 찍어야 되는데 그 붓으로 그 별들을 하나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걸 쭉 그냥 그리면 그거는 은하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도 이건 어떻게 이런 소소한 기적들을 어떻게 다 소소하게 응답받으면 어떻게 다 기록하나 그래서 생략했지만 분명히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는 은하수 같은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은혜들이 가득 찼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에서 사역하신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영국의 수많은 산업혁명기에 아동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단하게 생계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 수천 수만 명을 일평생 먹여 살렸던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이 고아 사역, 이 아동 복지 사역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내용 평생 모아놓았던 일기장 같은 메모집을 나중에 동료 후배들이 책으로 출판을 해냈지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런 책 제목으로 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분 사역 기간을 한 70년이라고 해도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면 1년에 700회 응답을 받은 셈이 됩니다. 하루에 2번 응답받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은 내용들 보면 아이들 먹일 빵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길을 통해 빵 광주리가 와서 목사님 이거 좀 남았는데 버리기에는 너무 새빵이라 아까워서 아이들하고 드시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쌓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슨 대성당을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자기 동네에서 그냥 고아원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밤하늘의 작은 별 같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은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을 귀하게 보시고 일평생 사역하는 동안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꼭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5만 번을 응답받았다, 그렇게 간증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앞으로 계속 묵상해 나갈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인생도 여러 날들이 있겠지만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항상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간증하고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중에 돌아볼 때 사도행전과 같구나, 이렇게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힘있게 드러나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사도행전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귀하고 복된 순례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환자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못적응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인, 항암 치료 중인 최영희 권사님과 또 성령길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 병과 싸우기에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255번째 1,000번째 또 감사 헌금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심은 이 물질 쓰일 때에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열매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